오늘 저희가 읽을 성경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두로와 그리고 가이사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가 만났던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말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여, 만약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염려의 말을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과 이 두로 지역과 가이사랴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예언했던 이야기가 왜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두로와 빌립의 딸들에게 원했던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지경을 나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염려해서 그 말을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로마와 땅끝 스페인 지역으로 가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선교 보고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에베소에서 바로 로마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본인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도했던 것들을 모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함을 통해서 이 전도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일인지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맞이했던 것은 그를 분노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은 이단, 유대교를 회방하는 예수교의 가장 우두머리로 그들은 여기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이방인들이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방인들이 가서 바울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21장의 말씀이죠. 22장은 그 분노한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라는 것이 22장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고 또 가말리엘 학당에서 말씀을 배웠던 바리새임을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간증이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만큼이나 자신의 동포에 대한 간절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 사람들에게 나에게 잠깐만 이
군중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간증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설교는 멈추게 됩니다. 그때 이 로마의 천부장이 그것을 보고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핍박하고 채찍질한 것처럼 바울을 채찍질해서 군중들의 그 폭도와 같은 마음들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당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때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객관적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공회로 바울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천부장이 좀 더 율법학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바울을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는 점점점 바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3장에서는요, 바울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자기를 취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이곳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의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요,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만 빼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 회중들, 공회 안에 있는 공회원들끼리 논쟁이 있었고 거기서 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회에서 바울은 다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공회의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얼마나 영향력인 것을 보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중에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나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바로 그 자신들이 죽이려는 모함을 가지고 다시 로마의 천부장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문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죽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의 조카가 발견하고 바울에게 얘기했고, 바울은 그것을 천부장에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곳이 예루살렘이 바울에게 안전한 곳이지 않은 것을 깨닫고 바울을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보내는 군인이 몇 명이었냐면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창스는 200명. 여러분, 천부장의 병력은 1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 중에 470명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호송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사랴 로마의 총독부로 가게 됩니다. 이제 24장에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무려 2년 동안 그곳에 유배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보다는 안전했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여러 번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 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총독에 와서 바울이 얼마나 나쁜지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여러 가지 변론을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폭도가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하나의 이유는 나의 동족을 위해서 구제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딱 한 가지, 이 대제사장이 나를 모함한 이유는 죽은 사람의 부활, 아까 공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을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의 논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 벨릭스는 더 이상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재판은 연기가 되고 다시 바울을 감옥에 가둬둡니다. 하지만 바울을 사실은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풀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계속 유배하게 되는데 벨릭스는 바울을 수시로 불러서 변론하게 합니다. 사실 자기는 종교적인 거에 관심이 없지만 그가 관심 있었던 것은 세상의 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취해 있는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나누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제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함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고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확실한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의 복음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